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1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8번째입니다. 노는 하나님의 더 큰 예스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길이 막히는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거나 혹은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나님을 위한 그 계획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따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룩한 멈춤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예스라고 하는 신적인 긍정을 준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위장된 예수일 수 있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왕궁에서 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원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수로부터 다윗 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그 왕궁에서 살게 된 겁니다. 기도하기를, 또 바라기를,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편안한 이때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그래도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죠, 말씀 보죠, 금식하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위기가 사라지면 그때만큼의 절박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아예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 열정이 식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위기가 있을 때가 아니고 안정적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불가사의였어요.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그런 위대한 왕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어떤 업적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30절이에요. 내가 세운 이 도성 바벨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영어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세운 업적에 막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교만을 보시고 그를 치시고 그로부터 잠시 왕권을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너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사실 많은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잘 되고 인정받고 잘 나갈 때에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또한 원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 아주 안정적인 상황 속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 참 귀한 거죠. 그가 어느 날 다윗이 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볼지어다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그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궁에 참 멋진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쪽 아래에 있는 그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편안한 이 시절, 소위 어떻게 보면 휴가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와 있어요? 나단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아한 거죠. 여러분 휴가 가실 때 목회자 한번 가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서로 부담스러워. 같이 있지 않죠. 그런데 그 평안한 시절에 나단과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과 함께 교제하며 여전히 그렇게 안정적일 때, 위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건 말이죠.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에도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순수한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당시에 300데나리온, 즉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1년치 노동값입니다. 대략 2,500에서 3,000만 원 좀 넘겠죠. 그 비싼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머리로 막 씻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겠냐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만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냐?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신 거죠. 이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해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야.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다른 번역 복음서에 보니까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에게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 그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것이 결혼 준비금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값진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것이고, 주님은 그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을 묵상을 하다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2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취임했던 바로 그 시점에 저희 이제 목사님 사택이 바로 교회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동 빌라가 있어요. 그리고 한 동에 꼭대기에 제가 거기 살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유기성 원로 목사님 살던 곳이 이제 이사를 가셔서 교회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장판과 벽지를 다 해주셨어요. 공사가 다 마치고 들어가니까 아주 새 집이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당 지은 것이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손을 대면 수개월이 걸리고 재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예배당이 이런 상태인데 저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집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랬더라면 아마 당장 다 도배를 다시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궁극적인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그러나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도 사실은 귀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위해, 또 하나님 임재하는 곳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사랑 주일이 되어서 약정을 하는데 재정이 없는데 어떡할까? 근데 그때 마침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날 때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냐면 2009년부터, 미국 가기 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14년간을 부은 퇴직연금이 있어요. 교단에서 무조건 들어야 된다. 매달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15년을, 거의 14년을 이끌어온 그 퇴직연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걸 깨트려서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해지를 하고 약정한 금액을 주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퇴직연금을 깬다?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근데 제 마음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좋은 리모델링 된 곳에서 사는데 주님의 예배당이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제 마음에 편치 않았기에 그냥 그것을 주님께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좋은 곳에 가면,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생각나다가 점점 더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 여기 모시고 오고 싶다. 우리 부모님께도 이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싶다. 그러다가도 연세 드신 부모님이 이제 여기 오실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을까?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또 무거워집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 자녀의 마음일까요?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주님은 허름한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한 집을 짓기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퇴직연금을 깨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을 깨시면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라도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비주의, 자본주의, 개인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무엇을 놓치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저의 재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저의 재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빌딩을 전체를 장학금을 위해 내어주신 장로님도 계시고, 와, 그거를 본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 쓰면 뭐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수억을 매년 쓸 수 있는 거를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건데 수익금을 우리 선교사님과 은퇴의회에 갈 곳이 없는 선교사님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게 귀한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나의 소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또 하나님의 괴를 생각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주를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품고 있었고 나단 선지자도 듣더니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뭐 컨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뭔가 바꿔야 될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5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너가 지으려고 하느냐? 너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 이 고대 근동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한 나라의 왕이 그들이 믿는 어떤 신 혹은 우상을 위해서 사원이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그 왕의 통치와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고대 근동 나라 중에 있었어요. 다윗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건데 주님은 다윗을 그 소원을 보시고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통 종교입니다. 종교는 두려움 때문에 신을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되고 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호의를 얻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 이게 종교거든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다 라고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너는 다른 역할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왜 성전에 안 거했는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며 전쟁을 치르며 많은 고생을 한 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동식 장막에 내가 있었던 거야. 나에게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화려한 성전을 못 지은 게 아니야.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니? 아니야. 그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좋겠던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생각을 살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기억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거 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사울로부터 지켜준 건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은혜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줄 거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겠다는 생각보다 너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오히려 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내게 좀 재능이 있고, 내게 좀 돈이 있고, 내게 영향력이 있고, 하여튼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 여러분,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마음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건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앞서 나가다 못해 마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힘을 좀 보태드려야 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한 나라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힘이 되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에 어느덧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겠다. 아니, 그거를 이 다윗이 지금까지 온 거,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 마음은 감사하고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아니야, 다 내가 준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9절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 목동이었지. 베들레헴의 시골의 목동이어서 부모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발견하여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 거야.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거, 골리앗 쓰러뜨린 거, 블레셋 이긴 거 다 내가 해준 거야.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건데, 그것도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 너의 재능 때문에, 너가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인생의 주어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작하시고 연출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마치 우리가 가진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잊지 말라라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소원에 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소원을 품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지만 때로는 아니야
나 거기까지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죄로 인해 시편 26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숨겨진 동기를 포장하곤 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듣지 않으시죠. 세 번째,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는, 될 리가 있어, 불신앙.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으니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의 걸림돌이 돼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을 구할 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보다 그거는 다윗을 향한 뜻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니 다른 거예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소원이 거절된 것은 바로 이 5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의 이 역할은 너 것이 아니야, 너의 다음 세대가 할 일이다 라고 거절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뭔가 길이 막히졌습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막히면 하나님 힘드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물론 거룩한 소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쓸모가 없나 봐,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 거창한 거 이루지 않아도 내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아,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은 것이고 너를 지금까지 살게 했고 인도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그저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해라.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조를 다윗을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선언한다. 내가 사울에게서 너희 총애를 거두어서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했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 은총,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난 거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16절 뭡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해서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며 누구든지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통치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게 될 놀라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맞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붙잡는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그의 자녀의 자녀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은총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예스라고 하는 디바인 예스인 것이죠. 블레싱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민수기 6장 7장의 근거에서 지어진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둘러싸시며 너의 안에 계시네. 그가 너를 위하시네. 그가 너를 위하시네.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지금 이 7장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진 것이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권세가 여러분들을 뺏어갈 수 없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노와 같은 거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큰 예스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꼽히셨는데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인생의 계획이 다 정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지 순간들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음표로 된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이러한 음표들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악보에는 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쉼표가 있어요. 뇌졸중을 당했을 때 내 인생에 쉼표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해 하셨고 하나님 더 크신 계획을 알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 뇌졸중에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선교정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니오는 때로는 위장된 예스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때로는 위장된 예스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노래는 그분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예스를 말하려면 먼저 노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자신의 태도, 자기를 중심으로 삶을 조직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향해 신적인 아니요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모든 옛자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려면 장례식을 먼저 치러야 되고,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려면 성금요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아가 솟구치지 않게 하려면 자기를 향해 단호히 No, 안 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심이 십자가의 패배를, 자아의 패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신적인 긍정, 디바인 예스가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막히고 녹아될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한 주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성취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의 은혜를 믿으며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렸던 그 여인의,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백향목 궁전에 있으면서 천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다윗은 왕궁에 있었지만 자신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시절,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귀한 거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마음에 소원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크신 예스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있을 것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공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의 시절을 잊지 않았던 다윗,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다윗,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했던 그 다윗을 우리도 담기를 원하고, 향연을 내어드리며 기꺼이 주의 장례를 준비한 하나님 그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나무하실 때 주여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함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함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며 다윗이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을 보며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무명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들판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왕궁에 있어서도 주님을 생각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께 다 드려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울면서 주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인생만을 위해, 나의 미래만을 위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진정 하나님 이 세상적인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되,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하나님 그것조차도 아멘으로 예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호와 이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원수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에 억눌려 있는 자들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복음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무너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주여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가 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더 크신 예수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